네, 맞습니다. 자, 봄이 오고 있는 것 같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매년 한 바퀴 돌아서 다시 봄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왜 봄이 오게 하시는가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봄을 보면서 부활을 생각하라고 이렇게 하시는 것 같고, 또 생명을 생각하라고 이렇게 허락하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진짜 주인이신데, 어떤 피조물도 이 주인을 모르면 안 되는 것이죠. 또 주인을 부인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사람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다고 말씀하셨는데, 우주 만물을 왜 만드셨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아침에 예배를 드리면서 찬송가 113장을 찬양을 드렸는데, 그 두 번째 2절에 보니까 땅과 하늘 만물들이 주의 솜씨 빛내고 별과 천사 노랫소리 끊임없이 드높아 물과 숲과 산과 골짝 들판이나 바다나 모든 만물 주의 사랑 기뻐하며 찬양하여라, 이런 가사를 보면서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왜 나무를 만드셨을까? 강을 만드시고 바다를 만드시고 구름을 만드시고 모든 식물과 태양과 우주를 왜 만들어 놓으셨나? 누구를 위해서 만드셨습니까? 바로 우리를 위해서 만들어 놓으신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하나님을 떠나서 이렇게 하나님을 모른 채 유리하는 삶을 사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다 보면 성경의 많은 내용들이 이렇게 사람이 유리하는 삶을, 방황하는 삶을 사는 이야기들이 참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또 아담과 하와가 가인과 아벨을 낳게 됐는데, 가인이 그 아우 아벨을 쳐 죽이고 나서 그는 이제 도망자로서 이렇게 삶을 삽니다. 그런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고, 또 야곱이라는 사람은 형을 에서를 속이고 또 아버지 집을 떠나서 이렇게 나그네 길을 살아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도 계속해서 유랑 생활을 한 그런 민족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다윗이라는 이스라엘의 참 유명한 왕도 계속해서 광야로 도피 생활을 하면서 이런 삶의 경험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그 민족이 바벨론이라는 곳에 포로로 붙잡혀 가고 다시 나중에 돌아오기는 합니다만은, 이런 이야기들이 성경에 계속 되풀이돼서 기록되어 있는 것은 우연이 아니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모든 인생은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한다는 메시지를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히브리서에 있는 말씀 중에서 한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히브리서 6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6장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을 맹세로 보증하셨나니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하지 못할 사실로 말미암아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는 우리에게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제가 오늘 말씀을 이렇게 드리면서 글자를 하나 적어 보겠습니다. 무슨 자입니까? 네. 보호할 보자에다가 증명할 증자입니다. 틀림없이 책임진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사람이나 물건에 대해서 내가 책임질 수 있다. 보증은 언제 필요한 겁니까? 책임질 능력이 없을 때, 그런 자에게 보증이 필요한 것입니다. 요즘에 이제 우리가 뉴스를 접하면서 북한이 말입니다, 핵무기를 만들었어요. 왜 그것을 만들었느냐? 그것을 가지고 협상 전략을 세운다는 그런 의미로 만든 것입니다. 서방에서 가만히 보니까 이게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마치 어린애가 흉기를 들고 있는 거나 같이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려놔라. 내려놓으면 널 도와주겠다. 경제를 도와줄 것이며 체제 유지를 할 수 있도록 도와줄 거다. 근데 북한 입장에서는 못 내려놓겠다는 거예요. 왜? 그 약속을 믿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남한이나 우리나라나 대한민국이나 또 미국이나 심지어는 중국에서까지도 우리가 보증을 할 테니까 내려놔라. 그래도 못 내려놓는 거예요. 믿을 수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혹시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중에서 보증서 보신 분 계십니까? 이제 일반적으로 은행에서 돈을 좀 빌려 쓰려면 은행에서 아무에게나 막 빌려주지 않잖아요. 그러면 보증을 세워라 그러는 것입니다. 너 보고는 내가 줄 수가 없으니까 그 든든한 사람을 뒤에다 세워라. 그럼 빌려주겠다. 그런 것이죠. 회사를 옛날에는 회사를 입사할 때도 보증인을 세워야 했어요. 특히 이제 뭐 재무 담당이나 이런 부서에 근무하는 사람들에게는 든든한 보증인이 세워져야만이 그 회사에 들어갈 수가 있었단 말이에요. 또 아마 여기 청년들이 오늘 이제 많이 있는데 청년들이 군대 가기 전에 외국에 가려면 보증인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갔다가 안 들어올 수도 있으니까 보증인, 그걸 불러들일 수 있는 보증인을 세워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사고가 나면 대신 책임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빚진 자는 내가 갚을 능력이 없다 할지라도 보증인이 든든하면 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증을 잘못 썼다가 보증을 쓴다고 했을 때는 거기에 대한 책임도 내가 지겠다 하는 각오를 갖고 쓰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보증 쓰라는 말씀이 많습니까? 보증 쓰지 말라는 말씀이 많습니까? 왜 한번 찾아볼까요? 예, 성경에는 안 나오는 이야기가 없어요. 보증 얘기까지 나와요. 예, 잠언서를 한번 보겠습니다. 제일 많이 나오는 데가 아마 잠언서인 것 같은데, 예, 여러분들 이제 잠언 히브리서에다 손을 넣으시고 잠언을 한번 보겠습니다. 잠언 11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잠언 11장 15절 말씀 보면 타인을 위하여 보증이 되는 자는 손해를 당하여도 보증이 되기를 싫어하는 자는 평안하니라. 이 보증을 잘못 쓰고 나면 가슴을 졸이는 거예요. 예? 그가 못 갚은 날에는 내가 담당해야 되니까. 예. 그게 남한테 보증서 달라기가 그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그 사람한테 근심을 안겨주는 거예요. 22장 보겠습니다. 22장에도 또 나옵니다. 22장 26절 보면 너는 사람과 더불어 손을 잡지 말며 남의 빚에 보증을 서지 말라. 여기도 서지 말라 그랬어. 네. 근데 신약성경에 와서 보니까요, 놀라운 말씀이 있어요. 네. 신약성경에 한번 와서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22절 말씀해 보니까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다 하는 말씀이 여기 나오잖아요. 네. 믿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사람들에게는 성령님으로 인쳐가지고 표시를 해가지고 보증이 되신다 그거예요. 예. 또 5장에도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5장 고린도후서 5장 5절 말씀에 보면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예. 하나님이 믿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너는 내 거다. 예. 내가 책임진다. 그런 의미로 성령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물론 우리가 성령 이야기를 하려면 여러 가지 의미가 많이 포함되어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만은 여하튼 이 첫째적으로 이 성령은 보증으로 우리에게 주신 것이다. 그래서 시편 119편 122절에 보면 하나님께 다윗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주의 종을 보증하사 복을 얻게 해달라는 이런 간구를 드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오늘날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성령을 주셔서 이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서 우리가 살도록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성령을 주셨다는 것은 능력을 주셨다 하는 의미와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 된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된다, 이거는 보통 변하는 게 아니에요. 세상에서 여느 세상 일반 사람들이 가지지 못하는 능력을 준다, 그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생일대에 굉장한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다는 것은 그냥 간단하게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그냥 평범하게 생각할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믿게 된다 한다는 것은 절대적인 변화를 의미하는 거고, 능력의 소유자가 된다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을 소유한 자,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그때부터는 그 사람은 함부로 대할 수가 없는 거예요. 누구도 그를 마음대로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왜? 그 뒤에는 하나님이 계시니까, 성령을 주신 하나님이 계시니까 악한 자가 만지지도 못하게 하신다,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어느 나라에 가면 길바닥에 소가 널브러져 있어요. 맨 소야. 이리 가도 소, 도로 가운데도 소, 쓰레기통도 뒤지는 소도 있고, 시장에 가도 소가 있고.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저 소들은 왜 이렇게 막 돌아다니게 내비두느냐? 저 임자가 있는 거냐? 그랬더니 임자가 다 있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자세히 가서 보니까 등어리마다 다 표시를 해놨어요. 글자를 새겨놨어요. 그 임자가 있는 거예요. 표시를 했다는 것은 임자가 있다는 뜻이거든요. 근데 힌두인들은 그 소를 신으로 섬겨요. 소가 주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길에 가다가도 차를 가로막고 있으면 소가 지나갈 때까지 차가 기다려야 돼요. 차가 기다려요. 그런데 놀라운 거 제가 발견했어요. 저녁에 어둑어둑해지잖아요. 소를 몰고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소들이 딴 점 피우고 그러면요, 막대기로 때리더라고요, 그 소를. 아니, 이게 안 맞는 거예요. 제 상식에 안 맞는 거예요. 주인이라 그리고 신이라 그러는데 왜 때리냐 이거야. 왜 때리냐. 제가 이제 그런 얘기를 이제 드립니다만은, 우리에게, 우리 사람들에게 왜 보증이 필요하냐 이거예요. 우리는 근본적으로 자격도 없고 능력이 없는 자들입니다. 죄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데 대해서 어떤 자격이 없어요. 능력이 없습니다. 어제 우리 자매님이 하는 미장원에 저희 집사람하고 같이 갔다가 거기 한 아주머니가 머리를 하고 계시는데, 교회 오래전에 20년 전에 교회 여러 교회를 다녀봤다 이거예요. 안 다닌다 이거예요. 왜 그러십니까? 근데 우리가 가만히 얘기를 사람들에게 하다 보면 교회 다녀본 사람과 전혀 안 다녀본 사람과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 교회 다녀본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 훨씬 많아요. 근데 다 다녀본 경험이 있지만 뭐 실망해서 안 다니고 뭐 이런저런 이유로 안 다닌다 이런 얘기. 이런 아주머니도 여기저기 여호와의 증인까지도 다 다녀봤다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결론적으로 그런 주인을 못 만났기 때문에 해결을 못 받았어요. 결국 포기한 것입니다. 아주머니 포기하지 마십시오. 제가 길을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대답은 네, 고맙습니다 했는데 어떻게 반응하려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죄로 인해서 하나님 나라에 우리 힘으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뭐가 필요합니까? 보증이 필요한 거예요. 보증. 그래서 보증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으로서 다 건져주고 싶으시고 구원해주고 싶으시고 하나님 나라에 드리고 싶으신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냥 갈 수가 없어요. 거기에는 보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보증이 있어야 들어갈 수 있는. 그래서 다시 히브리서를 이렇게 말씀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이제 6장에 보면 그래서 그런 말씀이 나오는데 6장 17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는 그 뜻이
변하지 않는다. 그 뜻을 변하지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로 맹세로 보증하셨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하나님의 약속으로 기업으로 받는 자. 우리는 무엇을 믿을 것인가? 또 무엇을 믿어야 하는가?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는데 이 구원의 영원한 약속을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생명의 약속을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증하셨다면 그 약속은 정말 든든한 것이죠. 자, 여러분들 세 가지를 확실히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첫 번째는 뭐냐면 우리 죄를 대신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십자가를 져주셨다. 십자가에서 죽어주셨다. 그걸 믿는 거예요. 첫 번째로. 그러면 거기 5장에 보시면 5장 9절에 보시면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이게 순종한다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믿는다 그런 얘기예요. 믿는 자에게는 뭘 주신다고요?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신다. 영원한 구원을 약속하셨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한번 믿으면 그 구원이 영원한 거예요. 그 다음에 히브리서 9장에도 이런 말씀이 나오죠. 9장 12절에도 보면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들어가려면 죄가 없어야 되는데 죄를 영원히 속해 주셨다.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님이 피를 흘려주신 것은 우리들의 죄를 영원히 속해 주기 위해서 죽어주신 거예요. 구약시대에 많은 제물들이 죽었어요. 구약 성경을 읽어보세요. 요즘에 우리가 레위기를 읽고 있는데 말이죠. 많은 짐승들이,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 짐승들이 제물로 드려졌는데요. 그런 것들은 다 영원한 것이 못됐어요. 그런데 한 분이신 영원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다. 그거는 영원한 구원이 되신 거예요. 영원한 속죄가 이루어진 거예요. 자, 9장 15절 또 말씀 보세요. 하물며 15절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 보증이라는 말은 중보자라는 의미도 포함되어 있어요. 메시티오라는 단어가 이게 사용이 됐더라고요. 이거는 중재하다, 보증하다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여기 15절에 보면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보증이 되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왜 받으셔요? 누구를 보고 받으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보고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말씀해 보면 첫 언약 때에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영원한 기업.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자로 드러나느냐, 이게 놀라운 약속이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그래서 첫 번째로 우리 죄를 대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다, 영원한 기업이 되어주셨다, 영원한 구원이 되어주셨다, 이걸 믿는 거예요. 자, 두 번째로 뭘 믿어야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셨잖아요. 죽으신 것으로 마치신 것이 아니라 다시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믿는 거예요. 자, 길을 물으려면은 누구에게 물어야 되겠어요? 죽은 사람에게 물어야 되겠습니까? 산 사람에게 물어야겠어요?
근데 왜 사람들이 길을 묻는다 그러면서 무덤에 가서 물어요? 예? 인생길을 묻는데 왜 죽은 사람한테 묻냐 이거예요. 왜 죽은 사람한테 뭘 부탁을 하냐 이런 얘기예요. 예? 죽어 없어진 조상에게 부탁을 하고. 그건 답할 수가 없어요. 죽은 자는 답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부활하신 주님. 여러분 부활을 믿으십니까? 예. 겨울을 내내 죽어있던 나무가 살아난 증거가 보이잖아요. 요새는 뭘 보고 보이냐면, 제가 TV를 보다 보니까 나무에다가 딱 구멍을 뚫어. 드릴로 구멍을 뚫으니까 물이 줄줄줄줄 나오는 거예요. 그걸 받아다가 팔더라고요. 예? 그럼 그 나무가 죽은 게 아니라 살아난다는 증거 아니에요. 겨울에는 뚫으면 안 나와. 그런데 봄이 오면 물이 나오는 거예요. 수액이 나오는 거예요. 이건 다시 부활한다. 이 나무가 부활한다는 의미. 땅속에 보면 새싹이 돋아나. 제가 아침에 예배당에 들어오다 보니까 저 뜰에 새싹이 삐죽삐죽 나오는 것들이 보였어요. 눈으로 볼 수 없는, 눈으로 볼 수 없다고 사람들이 많은 것들을 부정합니다만은 그렇지 않습니다. 생명이라는 것은 그 속에서부터 나오는 것. 성경은 우리에게 이 부활을 말하고 있습니다. 부활이 없다면 모든 믿음이 헛것이다 그랬습니다. 많은 주님을 믿는 자들이 이 부활을 증거하면서 살았습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린다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주님, 그분을 주인으로 믿는 거예요. 예, 주인으로 믿는 거예요. 예. 만물에 다 임자가 있습니다. 예.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길거리에 널브러져 있는 소들도 다 임자가 있더라고. 예. 모든 만물이 임자가 없는 것이, 주인이 다 있습니다. 예.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는 보상이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예. 그리스도인은 주인을 바꾸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주인을 바꾸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모든 사람들이 어떤 주인을 섬기고 사느냐?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 마귀를 주인으로 섬기고 사는 거예요. 예. 보실까요? 한번 보십시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아주 적나라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 그랬어요. 기겁할 일이죠. 사람들이 이것을 모르고 살 뿐이에요. 거짓 주인을, 이 주인은, 사람들이 그냥 섬기고 사는 그 주인은, 이건 처음부터 살인한 자고 진리도 그 속에 없고 거짓말쟁이다 이거예요. 다시 말해서 사람들은 가짜 주인을 섬기고 사는 겁니다. 이 가짜가 주인 행세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예수님을 믿게 되면 예수님을 주인으로, 새 주인으로 모시게 되는 거예요. 이게 구원받는 거예요. 종은 주인이 시키는 대로 해야 되잖아요. 내가 어떤 주인을 모시는 기사다 그러면은, 운전기사다 그럴 것 같으면 아침에 일어나면 차를 몰고 갈 때 내 마음대로 몰고 가나요?
주인에게 물어봐야 되잖아요. 어디로 갈까요? 여러분들은 주님을,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시면서 늘 자주 물어보고 사십니까? 주님, 제가 오늘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제가 이 말씀을 따라서 어떻게 순종해야 될까요? 자주자주 물어보면서 사는 겁니다. 공갈 협박하는 주인이 있는가 하면 종들을 막 부려먹는 주인이 있어요, 세상에는. 그러나 어떤 주인들은 사랑으로 대해주고 이런 좋은 주인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자기의 목숨까지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신 그런 주인이신 거예요.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목숨을 버리셔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구원해 주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그분을 주인으로 모셔드리는 거예요. 다시 히브리서 돌아가서 보십시다. 거기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요. 6장 18절 한번 말씀 보겠습니다.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하지 못할 사실로 말미암아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는 우리에게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은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분. 참 주인이신 분은 거짓이 없으신 거예요. 그러나 가짜 주인은 늘 속이는 거예요. 이 마귀의 특징이 속이는 자예요. 많은 사람들을 그래서 속이고 있어요. 두 가지 변치 못할 사실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게 뭐냐? 그것이 약속과 17절 끝에 나오는 맹세로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약속을 하셨잖아요. 그 다음에 거기다가 맹세까지 하셨어요. 그럼 너무 확실한 거잖아요. 그걸 갖다가 우리는 이중보증이다 그렇게도 표현해요. 계약서를 쓰잖아요. 어떤 이제 거래를 할 때 계약서를 쓴다고요. 그러면 계약서만 가지고 서로 각서만 써가지고서는 그게 이제 완전하지 않다고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거기다가 인감증명을 첨부하는 거예요. 인감증명을 띄워서 첨부시켜줘요. 그러면 안전하다 이거예요. 요즘에는 각서를 쓰고 종이에다가 각서를 쓰고 그 다음에 어디 가서 뭘 받습니까? 공증을 받아야 돼. 공증을 받아야 효력이 발생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약속에다가 맹세까지 더해 주신 거예요. 거기 7장 22절에 보면 이와 같이 예수는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언약이 보증이 되셨는데 이 보증인이 든든하면 문제가 없는 것이죠. 나를 보면 자격이 없어요.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보증되신 예수님을 믿으면 그분을 보면 모든 것이 해결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보증이 되신 분들은 얼마나 든든하고 세상을 자신 있게 사는지 몰라요. 죽음이 와도 그게 두려운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으면 정말 행복하고 기쁨이 넘치고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을 섬긴다고 해도 이 공갈하고 협박하는 주인을 섬기는 거하고 사랑으로 모든 것을 베풀어 주신 주인을 섬기는 거하고는 다른 거예요.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섬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예수님을 의지하시면 그분이 보증이 되어주셔서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십니다. 제가 이제 남은 시간에는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증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다면 이번에는
형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어요. 형. 어떤 형이냐?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어요. 예. 한번 보겠습니다. 예, 지난번에도 아마 이렇게 보셨을 텐데, 누가복음 15장 15장 25절 말씀 보겠습니다. 25절에 보면 마다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에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물은데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 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그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비유입니다.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시고 요 앞절에 보면 둘째 아들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둘째 아들은 아버지를 떠나서 타국에 가서 허랑방탕하게 살았습니다. 거기 가서 깨달은 것은 우리 아버지만한 분이 없다 하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아버지를 멀리 떠나서 내 마음대로 살고 그렇게 되면 정말 만족하고 행복할 줄 알았는데 사실은 정반대였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집에 남아있는 형은 어떤가? 맏아들, 형이라고 하면 책임감이 강한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차남들하고요 장남들하고는 다른 점이 있어요. 책임감이 있습니다. 아버지를 대신해서 동생들을 챙기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아들들, 큰 아들에게는 옛날부터 이 유산을 물려주더라도 배를 주는 거예요. 동생의 몫에 배를 주는 거예요. 요즘에는 다 아들이고 딸이고 똑같이 나눠 먹으니까 걱정할 거 없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아마 이 책임감이 강한 이런 형들을 보면서 형만한 아우가 없다 그런 말이 생겼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 비유에서 형은 어떤 형이냐? 어느 날 들에서 이렇게 돌아와서 집 가까이 와 보니까 25절의 말씀이 나오는데 시끌벅적한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뭔 일이냐 하고 알아봤더니만 아버지 유산을 챙겨갖고 내쫓던 아들이 돌아왔다 이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잔치를 베풀었는데 송아지를 잡아서 아주 성대한 잔치를 베풀었다는 이야기를 종들로부터 이렇게 듣게 됐는데 이게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졌다 이거예요. 이 형이 생각할 때 그놈의 동생은 동네 가운데 끌어안치고 말이죠. 망신을 줘도 부족한 일인데 이게 말이 되냐 이거예요. 얼굴이 그때부터 굳어지고 혈압이 오르고 속이 뒤집히고 그래가지고 이제 안 들어가고 있는데 아버지가 나왔다 그랬잖아요 거기. 아버지가 나오셨대. 그 아버지 보고 아버지가 들어가자 네 동생이 왔다 그러니까
뭐라 그랬어요? 예. 아니 어떻게 내게는 염소새끼라도 하나 친구들하고 나눠 먹게 안 하시더니만 아버지 재산을 갖다 다 말아먹은 놈에게는 이렇게 살찐 송아지를 잡아주십니까? 예. 이건 큰 명절에나 뭐 이런 일이 있을 때나 잡아서 잔치하는 법인데, 예. 그 못쓸 동생이 돌아왔는데 그렇게 한다는, 그러니까 아버지 잘못하신 겁니다 이거야. 예. 그러면 안 되시는 겁니다. 아버지를 타이르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자기가 잘한 걸 내세우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예? 아버지 집에서 이렇게 살지 않았느냐. 꼭 저기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바리새인과 세리가 기도하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예. 그 바리새인과 똑같은 거예요. 나는 일회에 2번씩 금식 기도도 하고 모두 이렇게 저 세리와 같지 않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예. 이 형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예. 요걸 살짝 바꿔보면 무슨 얘기냐면, 아니 아무개는 예수님 믿은 지 얼마 되지도 않는데 말이죠. 예. 그 사람은 옛날에 형편없이 죄도 많이 짓고 사는 사람인데, 그 사람에게는 말이죠, 하나님이 잘 되게 하시고 성공도 하게 하시고, 그런데 나는 뭐냐 이거예요. 이제까지 하나님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이렇게 생겼는데 나는 이것밖에 안 해주시냐. 하나님 앞에 그렇게 불평하는 거나 똑같은 거예요. 그런 사람은 늘 마음이 편할 리가 없죠. 불만과 불평이 쌓여 있고, 예, 평안이 없습니다. 그리고 염소 타령이나 하고 있는. 예. 오늘 아침에 마태복음 20장을 읽었는데요. 예, 거기 보니까 말이죠. 예, 포도원 비유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예. 근데 아침 새벽부터 가서 일한 사람이나 저녁 때 오후 5시에 들어와서 일한 사람이나 똑같이 한 데나리온씩 주니까 먼저 와서 일한 사람이 불평이 많은 거예요. 예. 근데 뒤집어 생각하면, 요즘같이 실업자가 많은 때에 일감을 줘가지고 싹쓸 약속한 대로 받으면 감사할 일이죠. 그게 불평할 일이냐 이런 얘기예요. 예. 그러니까 이 형도 그런 걸 생각하면서 불평을 쏟아놓는 거예요. 예. 근데 예수님이 이 얘기를 하신 거는 누구를 위해서 하셨느냐, 이 비유를 하신 거는 그 주변에 둘러있는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을 들으라고 하신 거예요. 사실은 그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형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는 정말 자비로우신 분이고 따뜻하신 분이에요. 예, 넌 항상 나와 함께 있지 아니했느냐? 예, 어서 잔치에 들어오라. 이 아들은 이제 선택을 해야 했습니다. 아버지가 권한 대로 들어갈 것이냐, 여자 고집 부리고 밖에 그냥 있을 거냐, 선택을 해야 했어요. 오늘날 우리들에게 많은 선택의 문제가 있습니다. 예. 여러분들, 예수님이 내 앞에 와 계신데 내가 그분을 받아들일 거냐, 거절할 거냐, 영원한 속죄를 약속해 주신 이 보증이 되시는 예수님을 받아들일 거냐, 거절할 거냐, 여러분 선택하셔야 됩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 이야기의 결말을 보면서 형에 대한 생각을 다시 해보게 됩니다. 아버지를 존경하고 사랑하는 형이라면 당연히 함께 들어가서 즐거워하게 할 것입니다. 동생이 돌아왔는데 어떤 사람이 돼서 돌아왔느냐? 전혀 다른 사람이 돼서 돌아왔어요. 그것은 아버지가 그를 보고 이런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아들이다 이렇게 보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마땅히 경사스러운 일이다 이런. 이 형은 말이죠, 동생이 나갔는데 찾을 생각도 안 했어요. 오히려 아버지를 비난하고, 어떻게 그렇게 그런 아들한테 자비와 친절을 베푸냐고 그렇게 말할 뿐이었습니다. 이야기는 여기서 끝납니다. 여기서 끝나는데요, 여기서 예수님은 다른 형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으셨던 거예요.
히브리서 2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2장 11절에 보면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한 구절만 더 보고 말씀을 줄이겠습니다. 로마서 8장입니다. 로마서 8장 29절입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기에 다른 형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제가 그 전에 저는 영화를 평생에 영화 본 게 몇 개 안 돼요. 근데 영화를 보고 싶었는데 볼 수는 없었어요. 태극기를 휘날리며라는 영화가 있었어요. 한국 전쟁 이야기인데, 그 영화 스토리를 제가 읽고 나서 한번 봐야 되겠다 했는데 기회가 없었어요. 그 스토리가 뭐냐면, 형과 동생이 전쟁에 나간 거예요. 근데 아마 장동건이가 아마 형으로 나왔었다 그래요. 나왔는데 원빈이 아마 동생이고 그랬던 것 같은데, 동생을 위한 형의 희생을 그린 작품이다, 그렇게 설명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형이 일부러 위험한 전쟁터에 뛰어들어가지고 무공장을 받아서 동생을 후방으로 보내려는 그런 마음을 형이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동생은 그런 형의 마음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 형이 이제 도망가는 동생을 아마 구하려다가 죽음을 당했다는 그런 스토리였던 것 같은데, 하여간 여기에서 로마서 8장에 보면 맏아들로 예수님을 표현하고 있어요. 형이다 이거예요. 또 히브리서 2장에 보니까 우리를 형제라고 부르시는 그 형이 예수님입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우리를 형제라고 부르시지만 우리는 그분을 형이라고 부를 수는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형이라고 부르는 사람 봤어요? 그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순서상 안 맞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렇게 보시는, 아들로 받아들이셨으니까, 예수님도 아들이시고, 우리 주님은 세상에 오신 것은 동생을 찾으러 오신 분이에요. 이웃나라로 집 나간 동생을 찾으러 가는 정도가 아니라 하늘나라에서 이 세상으로 오신 분이세요. 이런 형이세요. 그래서 우리는 집을 나간 동생이든 또 집에 머물러 있던 그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던 그 형이든 이 둘 중에 다 우리는 해당이 되는 거예요. 다 반항자들이고 잃어버린 자들의 아버지 입장에서는. 이 비유에서는, 누가복음 15장 비유에서는 형은 굉장히 인색한 자요, 동생과 아버지에 대해서 무관심하고 물질에만 관심이 있고 친구들 타령만 하고 하는 이런 형이었지만, 하늘에서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희생하신 분이십니다. 여러분들은 이 주님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가지셔야 되느냐.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 예수님에 대해서 그냥 우리의 구원자, 간단하게 이렇게 생각하고 나의 주님으로, 나의 구원자로 영원한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신 정말 고마운 참 형이신 그런 예수님으로 생각지 못하고 있는 것이 문제. 여러분들의 삶에 이런 주님이 오셔서 여러분들의 삶을 바꿔놓게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제가 성경을 보면서 정말 가슴 아픈 구절이 한 구절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요한복음 1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한 구절만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잘 아시는 말씀인데 1장 11절에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자기 땅에 왔는데 사람들이 영접하지 않았다. 거절한 거예요. 왜 사람들이 어둠 속에 사는 것을 선택합니까? 왜 마귀의 자녀로 살다가 영원한 멸망을 당하고자 하느냐 하는 거예요. 왜 거절하느냐? 이유는 사람들이 속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주 예수님은 참 주인이시고 참 형이시고 참 우리를 피로 사신 구원자이시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고 또 믿음을 가지시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때 어떤 능력도 없고 또 어떤 조건도 갖추지 못했지만은, 그러나 우리를 보증하러 오신 예수님, 피로 우리를 사셔서 성령으로 인치시고 하나님 앞으로 이끄시기를 그토록 원하신 그런 주님으로 인하여 감사를 드리옵고, 이 주님을 모든 분들이 다 만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합나이다. 아멘.